우리 다 같이 64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부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거리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40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은 그와 짐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를 배울 때 있을 곳을 회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 아는 성도들
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을 기절해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로 믿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붙잡고 그걸 보아 알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원근각지에 흩어져 있는 저희들이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환경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항상 기뻐하고 깨어 감사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러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그 악독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치게 되는 내용이 요나서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도망간 요나가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다가 무시무시한 폭풍을 만나게 되고 배에서는 그런 두려움에 떨면서 요나에게 직업과 출신 국적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음에 실제로는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스스로 가는 불순종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향과 다른 방법, 다른 방향, 다른 땅으로 도망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요나가 타고 있는 배가 만난 이 무시무시한 폭풍이 요나의 이러한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라는 자백을 요나로부터 들은 선원들은 오히려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원들과 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요나의 말을 따라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지기 직전에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라고 요나 7장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 무시무시한 폭풍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했다고 1장 16절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나가 이러한 끔찍한 경험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어떤 결과가 초래하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요나는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물속이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회개한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 후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내 말을 듣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44절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외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바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5절을 보면은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자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 또한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요한복음 3장 18절에 20절을 보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므로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다. 왜? 자기의 악이 드러날까 두려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생은 예수님을 믿는 인생과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인생만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닌 중간 지대는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려고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해서 당장은 심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신 아니요 그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4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심판은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판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49절 보면은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럴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심판은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50절 말씀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그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한 그대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바로 영생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영생을 선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따르지도 않는 자는 영원한 사망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8절이 말씀하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고백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예수를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내 구주라고 시인할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입을 통해서 축복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입에 생명의 말을 계속 입에 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입에 축복의 말, 복음의 말, 승리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말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축복을 신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은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다.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평안을 빌고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다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나쁜 얘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작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퍼뜨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말은 결단코 하지 않겠다. 오히려 축복의 말만 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평안을 신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으로 축복을 신하고 말하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을 신하고 선포하면 기쁨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말의 타락에서 회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번성하라고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은 떠나가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말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잘 될 것이라고 축복합시다. 사랑한다고 축복합시다. 건강하라고 축복합시다. 축복하고 칭찬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는 항상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이, 우리의 감사가, 우리의 말이 능력 있게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말을 듣고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입에 축복의 말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에 권세가 있다는 걸 믿고 평안을 강구하고 번성을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예담교회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95장 찬송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운명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우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가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이제를 떠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피로 값주고 사신 예담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